사도신경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제 선거가 끝이 났죠.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해프닝과 일들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중에 뉴스를 보다가 여러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에피소드보다는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죠. 그게 뭐냐면 한 표 차로 이제 웃고 웃는 상황이 생긴 거죠. 거기에 적힌 대로 충남 농산에 보면 원래 개표를 했을 때는 표가 동표였다고 합니다. 표수가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을 한다고 해요. 재검을 했는데 무효표로 처리가 되었던 이 세 표 중에 2표는 이 당선되신 분으로 가고 한 표는 떨어지신 분으로 돼서 한 표 차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 사이에 또 그 아침이 밝았을 때 천국과 지옥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가 갔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떤 선거구는 투표함이 오지 않아서 떨어졌는데 그 투표함이 다시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당선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선거 기간에 선거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당사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일들이 이번 선거 기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신앙,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십자가 신앙과 또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사실은 많은 현대 교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현대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와 평안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사도신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 특별히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신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이 사흘간의 침묵이죠. 장사한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사흘이 된 거죠.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들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은 사흘간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사흘간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그 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일 아침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사도신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시작.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또 고백했는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말씀은 여러 성경의 신약의 본문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말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장사가 지내진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무덤에 묻혀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는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누구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은 오늘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이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사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가톨릭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는 라틴어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헬라어 시대를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난 이후에는 라틴어가 기독교의 공식 언어가 되었죠. 그래서 라틴어 원문과 영어 원문의 일부에는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없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왜 없냐? 첫 번째는 있기를 원하는 그룹은 중세 가톨릭의 신앙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가톨릭 신앙은 뭘 이야기하냐면 림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림보 신앙. 그리고 연호. 이런 교리들이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교리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셔서 그 연옥과 림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그냥 지옥에 머무셨다.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루터교와 동방교의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복음주의, 특별히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음부의 지옥의 고통과 같은 상황과 형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영적 버림을 경험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맛이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죠. 그 말은 죽는단 말이야.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만큼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빼는 게 좋겠다. 합의를 해서 사도신경이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한국어로는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사흘의 침묵을 견뎌내라는 거죠. 4절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4절도 있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에도 보면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흘간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침묵의 사흘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부로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포기한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흘의 침묵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 다르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당했던 그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펴보면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삶들을 뒤돌아켜 볼 때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소를 당한 거죠. IMF 때 사업을 망하니까 어음을 주기로 한 사람이 고위 부도를 내서 아버지 그 어음을 떠맡으니까 아버지가 또 누구를 줘야 돼요? 사업은 연대가 돼 있죠. 결제가 안 되니까 내가 또 결제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결제되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저희 가정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지 않았나. 한 3년 정도는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인생에는 사흘의 침묵과 같은 고통이 늘 찾아올 때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사흘의 침묵의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함께 경험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답이 어때요? 더 견뎌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네가 혹시 잘못한 거 없냐? 그 사람이 더 힘들다. 여러 반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내가 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 와서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흘의 시간표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침묵의 시간처럼 이 기간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흘 뒤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처럼 느끼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부활은 십자가의 유효성이라는 말인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만 해결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걸로 완성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결제가 안 된 상태랍니다. 물건을 샀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수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이 이겼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부활로 이기셨다는 말은 죄의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는 영수증과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정말 의인이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근데 너 왜 자꾸 죄를 지어? 아니면 너 과거에 이만한 죄를 지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정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죄 속에 갈 때 사단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고소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늘 어떻게 해요? 죄책감의 청구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흘만간의 침묵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오늘 짓고 있는 죄의 문제, 오늘 하고 있는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 이루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렸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분을 이야기할 때 자꾸 뭘 점검해요? 나의 태도, 나의 행실, 나의 노력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의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볼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우리가 노후에 얼마를 가져야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표시한 줄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후에. 쭉 나오더라고요. 현금 자산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집은 얼마에 되고, 쭉 나오니까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10억 정도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좀 편안함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과 저 중에 10억을 가지신 분이 최 집사님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있으신가 보네요. 왜냐하면 10억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때요? 너는 아직 미래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계속해서 현금 3천만 원 정도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이유가 건강의 문제든 조의금, 부의금, 자녀의 급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금융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뭘 자꾸 이야기해요? 너는 실패한 인생,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업이나 관계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 사단이나 아니면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뭐로 낙인을 찍어요? 실패자로 찍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과 두려움이라는 이 표준을 단번에 폐기시킨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나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 부활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기대가 없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또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허무하게 되는 그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유튜브에 한 번씩 영상을 보면 70대가 후회하는 것, 80대가 후회하는 것, 재벌이 후회하는 것 이런 것 좀 봐요. 보면 자기가 평생 실컷 누려놓고는 맞죠. 죽음이 앞두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했어야 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야 된다. 내가 일을 덜 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후회를 해요. 근데 죽음이 앞둔 이후에는 늦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좌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누릴 최고의 행복이 거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방콕에 살기 때문에 가끔 한국을 돌아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지금은 서울에 갔는데 제가 하남에 갔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 하남의 집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남에 그 신시가지인데 하남에 30평 아파트 집값이 15억이더라고요. 15억. 그래서 제가 하남도 15억이구나. 서울도 뭐 30억, 40억 한다고 들었는데 하남도 15억이면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한국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갔을 때 하남에 살 수 있으세요? 집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30억짜리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으면 집이 마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남동에 좀 강변이 보이는 뷰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안하죠. 행복하고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생활 마무리하고 언제든지 그 한남동의 강변이 보이는 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집. 최고의 집이 우리에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기준과 좌표를 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무덤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 목사님 원래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아버지가 사업할 때 그때 이후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업 실패하고 대학 가서는 어려웠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삶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의 상황과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말씀 가운데 알려준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때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았나요? 그 당시에는 실패한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봤지만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지고 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2명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 말고 11명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던지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영광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해서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순교까지 갈 수 있었나?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녀의 성공이라면, 내 노후의 안정된 삶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살고 싶지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당장 손해보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으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 내가 부활신앙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이 세상이 여전히 정해주고 있는 그 기준과 좌표를 내서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당신 이 길을 걷는 게 힘들지 않냐? 그리고 이 길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성공과 자녀들의 모습과 내 노후의 뒷받침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삶 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어떤 한 부분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흘간의 침묵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